사도신경을 처음에 우리 새벽 집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고백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고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고백문을 외우는 것은 참 좋은 예배 전통인 것 같습니다. 이 고백문이 이제 신조라고 합니다. 신조, 크리드라고 해서 이게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뭐 하이델베르크 그 신조도 있고, 뭐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웨스트민스터 고백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조, 크리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도신경이고요. 이건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 초기 기독교에 여러 중요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마 교회, 이게 서로마 중심의 교회이고, 또 하나는 동로마 교회,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처음에는 원래 서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그 중심이었는데 나중에 그 세력이 동로마로 많이 갑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의 바탕입니다. 아니, 이게 바탕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하지 않고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멸망사항과 뭐 그런 책을 읽는 것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초기 기독교의 많은 그 중요한 종교 회의에 그걸 소집한 사람들이 황제들이에요. 로마 황제. 대표적으로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런 황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에 빨리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신조가 대표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세례받기 위해서 같이 나누었던, 공부하고 문답했던 그걸 기초로 해서 발전한 사도신경이고요. 또 하나는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인 공의회, 니케아 컨실이라고 해서 공의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세계, 그 당시, 그때는 아직 개신교가 없을 때죠. 세계 그 주교들, 그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회의입니다. 그게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그런 거 모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 번씩 열립니다. 아주 굉장히 큰 회의입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인, 그게 325년인가 언젠가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한 숫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 밀랑 칙령도 있고, 그 4세기 때, 그러니까 313년, 그때부터 그 300년대가 끝날 때까지가 초기 기독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때 많은 것들이 결정됐습니다. 성경을, 구약 39권을 유대교가 결정한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약 27권을 경전으로 한 때에도 바로 이때입니다. 397년이라고 해서 어거스틴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전통에 근거한 하나의 신조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라고 합니다. 니케아, 조금 더 정확하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그래서 WCC라고 해서 세계교회협의회, 그러한 모임이 있을 때는 그건 여러 개신교 총망라한 회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부산에서 몇 차인가요? 제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총회가 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거기서 가봤습니다. 그때 오픈 예배인가 아니면 중간인가, 그것도 헷갈리는데 그 예배 때 물론 정교회도 오고요.
오소독스 처치라고요.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이거는 서로마 중심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을 하는 그 기독교의 가장 중심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그 베를린에서 밑으로 한 차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 뭐 여수만 할까? 여수보다도 작을지도 모르겠네요. 인구수는 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그 성당의 사제이며 신학대학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대학교의 교수로 활동하던 마틴 루터가 이 1517년 10월 며칠이요? 3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이 세계 개신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2주년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됐고요. 여러분들이 듣긴 들었지만 잘 모르는 오소독스 처치, 처음에 얘기한 건 캐톨릭 처치고요. 캐톨릭,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캐톨릭은 사도신경을 같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믿는 교회, 공적 교회라고 나와 있죠. 우리 사도신경으로는요.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죠. 공적 교회라고 그랬던가 맞죠? 제가 확인 한번 볼까요? 네. 교회에 대한 거. 성령을 믿으면 나왔습니다. 나왔네요. 거룩한 공교회.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공교회 하니까 공교회가 뭐야? 그렇게 느껴지죠? 이게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자는 이 캐톨릭이 우리 이렇게 써요. 영어로 하면. 홀리 캐톨릭 처치. 그게 이제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원래는 네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의 사도들의 사도성, 거룩, 단일성, 그다음에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사도신경만 잘 알아도 사실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 그 세 가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한 고백에 이 교회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제 보편적 교회다.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보편적 교회가 본질이래요, 그게.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 개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교회, 안산교회, 해오름교회, 제가 있는 대구 샘토교회, 이게 다 개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교회는 그런 것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가르칩니다. 전체 교회. 그러니까 여기도 노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회가 교회인 거예요. 그 안에 개별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산교회가 따로 있고 해오름교회가 따로 있기는 하되 그게 사실은 다 노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뿌리가 있는 교파들은 주로 교구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교구 중심으로. 이 노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회장이 이제 어느 목사는 어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돕니다. 여기 한 3년, 5년 있다 교회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좀 작은 거죠. 그냥 그 교회 다니긴 하되, 이거는, 우리나라는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것도 특징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개교회주의를 좋은 점들을 잘 살리되, 지금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보편교회, 굉장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여기서부터 쭉 내려온 그 사도신경에도 있는 그 이야기를, 그런 교회 모습도 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가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거 우리 교회 문제인데 왜 너희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 그건 이제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내 교회, 네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건 그렇고요. 그 가톨릭 교회, 보편적 교회, 동방 오소독스 처치, 우리 개신교회 이렇게 세 교파가 이제 기독교회 세 개로 나눠진 대표적인 교파, 교단,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WCC 총회에 갔더니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하지 않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하더군요. 그래서 뭐 제가 있는 교회 소개 잠깐 해도 뭐 이해가 되겠죠. 한 달에 한 번씩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냥 줄여서 니케아 신조라고 합니다. 그걸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른 때는 사도신경으로 하고요. 그리고 니케아 신조를 할 때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도신경을 내가 잠깐 얘기하려고 하다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화면에 띄워서 따라가면서 읽다 보니까 느낌이 또 새로워요. 우리 대구센터교회 주보에는 아예 그 신조를 싣습니다. 주기도문도 거기다 새겨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읽습니다. 여기는 화면을 띄우니까 느낌이 또 새로웠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 어떤 게 좀 들어왔어요, 느낌이. 뭐 특별한 느낌이라고 보기보다 눈에 띈 겁니다. 저 안에 사람 이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사람 이름이. 예수님은 이제 적어놓고 예수님 이름 나온다고 하는 거야.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인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보통 명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거기에 딸린 이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당연히 이름 나오는 거는 맞는데 그 나머지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요.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죠. 그것도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영이, 뭐 순자 이런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니까 거기 나오는 거는 마땅해요. 근데 이상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딱 한 사람 들어와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들어갑니다. 참 그 사람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이름이 들어가고 저기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거 이상한 사람 이름으로 딱 낙인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참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서 좀 그렇겠다 느낌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 장본인인데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빌라도. 네, 여러분 잘 보시군요. 복음서에 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능한 대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로 나와요. 그렇다면 그러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라든지 유대교회 그 여론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에 손을 닦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면서까지 나는 이것에 책임이 없다 하는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보다는 이름 들어가려면 이 빌라도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 사내들인 뭐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 가야바나 뭐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가는 게 마땅한데 사도신조에 이 중요한 기독교의 신조 속에 빌라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초기 기독교와 로마의 관계에서 대단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디서 책에서도 읽지 않은 건데 뭐 교회사라든지 교리사, 신학교 가면 그런 거 많이 배우거든요. 뭐 그런 거나 다른 논문 이런 데서도 제가 듣지 못한 건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고 처음 단계는 공인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국교가 되거든요. 그게 4세기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불법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에 의해서 공인돼요. 313년일 겁니다. 밀랑 칙령에 의해서. 이게 공인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 국교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괜찮다. 이 로마의 시민권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 정확한 횟수는 기억 안 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유일한 국교가 되죠. 이제 다른 종교는 이제 다 이제 부정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황제들의 역할이 이제 컸어요. 근데 어떤 일단의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갖고 어용 종교가 됐다. 그래서 황제하고 교황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해서 이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단한 역동적인 그 민중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에너지 힘들 하나님 나라의 이 변화의 능력들이 좀 소진되고 조금 약화되고 로마 제국의 체제에 안주해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중에서요. 저도 거의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죠. 이 사도신경 이거를 초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고 국교가 되면서까지 이거를 본디오 빌라도를 유지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로마 체제의 상징이거든요. 그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거기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기독교는 로마 체제와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좋은 질서, 화합하는 쪽으로 가긴 했으나 속에는 신앙적으로는 이 로마 체제에 대한 이 저항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이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제가 옛날에 그 판넨베르크의 책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몰트만하고 쌍벽을 이루는 지금은 돌아가셨고 그 몰트만은 살아 계십니다. 이 몰트만 제가 어저께 얘기를 못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본문이 어떻게 되나? 오늘 저녁이군요. 저녁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3장에 이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뭐 이렇게 하되 소망, 희망의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소망 내가 죽어서 천당 가야지. 그것도 소망이나 이 세계가 어떻게 변혁되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하면 그런 문제들을 철학하고 신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저녁에 제가 또 까먹을 줄 몰라서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핵심적인 주제냐. 우리도 지금 어떤가를 희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판도라의 상자인가? 그런 신화가 있어요. 헬라 신화에. 판도라라고 하는 여신이 뭐 이렇게 잘못해갖고 쫓겨나서 지구에 와서, 그 사람이 사는 땅에 가서 사는데, 뭐 이렇게 상자를 그 높은 신이 이렇게 신이 줬다고 합니다. 그 열어보지 마라.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열어보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하지 마라 그러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자가 판도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재앙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건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철학이나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언급하는 중요한 겁니다. 뭐 병, 뭐 시기, 분노, 오늘 본문에 나오나요?
나훈의 2장 1절에 보면 악도, 기만, 외식, 2장 1절이요. 외식, 시기, 비방 뭐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닫았습니다. 상자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 인간의 삶이 비난, 그 허무, 고독,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인한 그 엄청난 그 공포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 버텨나갈 수 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래 희망도 여전히 이 병, 고독, 외로움, 시기 이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의 그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양보하지 않고 웬만하면 양보할 거 아니에요. 좀 바꿀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로마의 국교가 되면 그 상황인데도 계속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상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이단 논쟁도 많고요. 정말 이단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런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 성경이 39권 유대교에서 한 걸 받아들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 27권을 결정하는 것도 이것도 이단들의 논쟁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교회가 잘 흘러가면 그러면 그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다른 이야기들 하니까 그럼 안 되겠다. 교회도 숫자도 많아지고 또 이런저런 복잡한 갈등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으로 종교회의도 하고 하면서 성경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이 초기독교가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세요. 이런 교회당에서 그 당시에는 목사가 없었으니까 사제 있고 또 영주들은 당연히 예배드려요. 영주, 그렇죠? 영주들, 귀족들, 로마 총독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질비하게 앉아 있는데 사도신경으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입장이 좀 난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거를 밀고 나온 거죠. 사도신경. 파넨베르크 사도신경 그거를 제가 번역을 했고요. 그거를 다시 또 번역한 책을 파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이라고 그 사도신경에 대한 그 해석서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이 뭐냐 하는 그런 거 많이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도신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화면으로 띄운 사도신경 읽다 보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다 눈에 띄어서 거기에 대한 어간의 사정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새벽 모임에 또 좀 인상 깊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몇 가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본문을 더 말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이렇게 찬송가만 이렇게 치지 않고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분 별로 못 봤습니다. 대개는 이제 반주가 기계적으로 치거든요. 이 반주 그렇게 하는데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반주하는 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감동이 있는 장면들을 살아가면서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주셔갖고
반주자 고맙습니다. 다른 몇 가지 더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 오늘 이 본문은 그 뒷부분서부터인데 11절부터죠. 앞부분을 주로 제가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좀 시간 되면 좀 보충하도록 하고, 사실 어저께도 1장 25절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 하고 성경 본문하고 뭐 제목 요거를 좀 달라고 해서 그 정리할 때 일부만 나왔어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제가 강해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그 뒷부분 못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거는 준비 안 되셨죠, 화면에. 2장 1절. 됐습니다. 그냥 그 눈으로 안 보고 듣는 게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현대는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성경은 그 유대 종교도 그렇고 그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귀로 듣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근동지역 유대 나라의 그 근동의 고대 종교들은 그 종교 행위가 굉장히 시각적이었습니다. 자극적인 거죠. 막 열광적으로 어디에 맞춰서 춤추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 엑스타시 뭐 그런 데까지 고조되는 쪽에 초점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게 있으니까 제가 완전히 매도하는 뜻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거의 칼집을 낼 정도로 자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그 제사 행위를 했던 그 바알 숭배자들하고 엘리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드려서 제사 행위가 일어났다고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듣는 거죠. 이게 일단 보는 게 좋긴 합니다. 굉장히 탁탁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 없이 들을 때 더 어떤 상상력이 꼽힐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베드로전서에 종종 나옵니다. 뭐 다른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1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쭉 그리고 13절에도 그러므로 쭉 나가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건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버리고 그 다음 2절이 중요하죠. 아마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을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거요. 없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아예 쓰지 않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일부러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 버려라. 그 말은 이 베드로전서는 어느 한 교회 보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전체 회람 돌려보게 보낸 글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구습이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좋은 교양을 쌓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게 일종의 옷이거든요. 교양이 말도 선하게 하고 또 말과 생각이 또 같이 나가고 하니까 그 좋은 쪽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신 분들 뭐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총 우리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나 교회의 선한 리더십에서는 그 품성, 교양 이런 것들이 저도 평소에 동안 목회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만 많이 이렇게 경험합니다. 요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2절이 중요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